올해 2024년인데 이제 종교개혁이 발발한 지 507년, 그래서 지금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자, 칼빈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칼빈은 누구인가?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입니다. 프랑스 사람이라서 요즘은 이제 칼빈이라고 부르지 않고 깔뱅, 그렇게 이제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법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오를레앙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부르제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법학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인문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15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소위 말하는 이제 르네상스, 이제 그 르네상스 사고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인문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서 헬라 로마 시대, 고대 이제 헬라 로마 시대의 그 글들을 읽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사고에 깊이 침잠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헬라어 라틴어에 더욱 침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개신교 피난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꺼놨습니다. 개신교 피난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 계속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제 그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프랑소와 1세라는 분이 개신교도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더 이상 이제 프랑스에 살 수가 없어서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칼빈은 피난민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개신교 피난민이었다.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나서 개신교를 추구하는 그러한 피난민이었다. 그런데 칼빈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 이제 마틴 루터로 인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돌아서게 되고 또 이제 그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피난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피난민이었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이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일종의 피난민들이죠. 피난민들인데 이제 칼빈이 개신교 피난민이다라고 할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 통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2세대 유럽 종교개혁 지도자라고 했는데 원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4년에 태어났고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세대 유럽 종교개혁의 지도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분이 활동했던 곳은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스위스에는 UN 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도시죠. 이제 거기에서 16세기에 목회를 했었고 또 아주 널리 알려진 설교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네바 아카데미,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제네바 대학교라고 부르는 그 학교의 설립자였습니다. 이제 여러 책들을 많이 남겼는데 뭐 성경 주석도 많고 설교집도 많고 그런데 가장 널리 알려진 저작은 이제 4권 80장으로 구성이 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이제 그 당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이 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1559년에 이제 최종판이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래 처음에는 1536년에 나왔고 1539년, 1543년, 1550년 그리고 1559년에 각각 출판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괄호해놔 가지고 1541년, 1545년에 했는데 그거는 이제 라틴어판이 아니고 불어 번역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주창자다. 이제 스위스의 그죠? 스위스의 쭈리히의 그죠? 쭈리히의 이제 쯔빙글리와 더불어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고신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주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창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개신교 신앙에 이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제 칼빈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은 특히 이제 칼빈이 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교회가 칼빈이 목회한 성 베드로 교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칼빈이 설립한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아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말씀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에 나왔던 거 표지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최종판 1559년 판의 표지입니다. 자, 칼빈의 신학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왔는데 19세기 독일에서는 주로 칼빈의 신학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한복판에 있다. 근데 이 예정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칼빈의 신학의 핵심에는 성령론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신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이 칼빈의 신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칼빈주의자로서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보셨겠죠. 네덜란드의 수상이기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이제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가르쳤던 벤자민 월필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은 그냥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신비하다 이런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것, 로마서 11장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적으로 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강조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 연합이 결코 파괴되거나 사라지거나 이제 그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발생하는 그 믿음, 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연합이 발생합니다. 칼빈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하고 주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놓으신 그 택자에게 총체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제 그거를 이끌어가는 아주 총체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 성령, 복음, 그리고 성례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선택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 가지고 획득하신 구원의 그 모든 열매들이 신자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작용되고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의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거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칭의하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서서히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칼빈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칭의함을 받게 되고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이중적 은혜,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칭의의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려진 사도 바울의 구절이죠. 이제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 계신다. 첫째는 그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둘째는 우리가 그의 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께 그냥 받아들여질 따름이다. 첫째는 중생과 관계되고, 여기 중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를 가리키는 거죠. 성화와 관계되고, 둘째는 의에 대한 무상의 수용, 값없이 수용하는 그 칭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의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마치 비가 이렇게 젖어가지고 우리 옷 소매를 이렇게 적시듯이 성화의 은혜는 서서히 주어지는 것인데,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 성화는 사실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화는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부분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합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연합이 뭘 말하는 건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이 신비하다라고 말하는데, 칼빈은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곤란한 것 같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면 좋을까? 이제 칼빈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베소서 5장, 그죠? 에베소서 5장은 이제 설교하는 결혼과 관계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죠? 저도 결혼 주례를 몇 번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을 가지고 결혼 주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 결혼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용문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은 이런 것이다. 오늘 이제 이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런 거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뼈 중에 뼈 그리고 살 중에 살이 원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영의 능력으로 사람이시며 그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은 우리 것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해가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칼빈이 이 연합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하고 우리의 몸이 그냥 서로 합쳐져 가지고 마치 뒤섞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범신론적인 오해이고 전적으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숨겨지고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혜택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주석에도 아주 유사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분께서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옮겨 부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몸과 우리 몸이 뒤섞이는 이런 범신론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생명과 성부로부터 받으신 모든 축복들을 교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칼빈이 말하는 이 신비한 연합 이거는 뭔가라고 할 때 이제 본질적 연합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아스 오시안더라는 사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원래는 신학자고 또 천문학자고 수학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마치 물질이 주입되는 것처럼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제 수혈하지 않습니까? 수혈하면은 어떤 사람의 피가 내 몸속으로 그죠?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세안더가 이야기하는 방식도 되게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으로 이렇게 마치 물질처럼 그렇게 주입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칼빈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정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차원을 성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차원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신성 또는 인성과 실제로 연합하는 그 어떤 물질적 차원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진짜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된 것, 그거를 그냥 상징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둘 다 잘못된 것이고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제공되는 영적인 차원의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은 신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리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영적 성장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장은 끝이 안 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그 차원, 그리스도가 베풀어주는 모든 구원의 그 혜택을 받아 누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그리스도 그분과 실제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바로
칼빈이 말하는 그 영적 연합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너무 친밀한 것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갖게 되는 그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 사이의 친밀함,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함, 친구와 친구 사이의 친밀함,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친밀함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그 친밀함보다 더한 것은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토대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친밀해지는 것이다. 정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론적인 경계선이 무너지거나 불분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그 차이,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거 진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칼빈이 신비하다라고 계속해서 명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칭의와 성화와 관련해서 이 연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적 삶 가운데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칭의와 성화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은, 칭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 총체적인 사건이다. 전체적인 사건으로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의 차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꿈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너무 신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연합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거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완전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은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이걸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접붙임, 그리고 교통, 교제, 참여, 양자 삼음, 영적 결혼,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이 연합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칼빈도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의 대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이다. 그가 인간으로 계시는 그 차원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우리가 향해 가는 목표이고, 인간으로서 그는 우리가 걷는 길이다. 그만큼 우리한테 그리스도께서 정말
밀착한 차원에서 가까이 와 계신다. 이것이 이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의 그 비유가 그냥 이거 그냥 성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연합이 신비한 연합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뭔지, 그죠? 그게 뭔지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것도 좋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신비로운 연합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가르침의 진정한 결론이고 적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 종교개혁가였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멀리 느껴집니다. 그죠? 아주 뭐 옛날 사람이고 그야말로 뭐 엄청난 신학자였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 아주 멀리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칼빈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라고 하는 이 연합을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자기 스스로가 체험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체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고 더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